오늘 시간에는 거듭남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이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으로 영혼을 위한 7일의 하루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마음을 일평생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존될 것이고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쩐 육체를 복종시키는 하루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자꾸 흔들리며 그리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나의 육신을 위해 살라셨기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그 하루, 단 하루, 그것도 뭐 하루 종일도 아니고 다만 몇 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께 11조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만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신앙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는 거듭남이란 대체 무엇이지? 또 하나는 진짜 나는 거듭난 삶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초기 루터교 신학자들은 거듭남 곧 중생이라는 것은 죄인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구원과 칭의로 옮겨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기 루터교 신학자들은 중생이란 칭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를 다 말하는 것은 중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중생하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일까요? 청소년기일까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일까요? 예수 믿은 지 하루만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루터교에서는 어린아이가 언제 중생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중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거의 똑같은 사상으로서 영세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옛날부터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천국에 갈까? 구원받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 세례를 주면은 중생을 얻은 것이고 중생을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부터 유아 세례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식이 천국을 데려다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결혼을
식을 올릴 때와 안 올릴 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혼식을 안 올렸다고 부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살면 이 사람은 부부인 거죠.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떳떳하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한다, 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때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봤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들은 세례를 준다고 해서 중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어릴 때 죽은 아이는 전부 지옥에 가 있고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죽어도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중생이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17세기에는 회심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 혹은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선하고 바른 길로 돌아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과 훨씬 의미가 가까운 것이지 중생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과 가깝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어떤 행위 속에도 강조점이 있고,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아주 더 가깝기 때문에 회심이 곧 중생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금세기에 들어와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은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중생이란 말을 정의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정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이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적인 변화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을 들으면 감은 조금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이고, 이 명확한 가운데 나는 과연 중생했는가의 질문에 yes, no 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께서는 과연 중생,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혹시 이 중생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해야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내가 중생을 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중생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나라입니다. 그 영의 나라인데 이 영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여부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해 주죠. 우리가 죄가 없는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는 천국의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어떤 세계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의 세계는 개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그 생명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그 왕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생명나무 형태로 하나님 두셨죠. 그걸 따먹어야 들어가게 되는데 따먹지 않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후손이 그 아담의 씨에 우리가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오늘 죽었을 때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중생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중생을 해야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계산이 되는 것이지, 중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중생했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시고, 중생의 개념은 무엇이며, 또한 중생하지 못했다면 중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미 중생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영으로 태어나는 자라야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나라인 천국에 결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려준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과 거듭남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거듭나지 못한다면 정말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듭났나?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는데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같은데 나는 과연 거듭났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지 않지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면 아하,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매모호한 말로 꼬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같고 이것이 같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AD 27년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온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라피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에 관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찾아오기는 조금 껄끄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전에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전의 권력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서 성전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을 도둑의 굴혈로 만들지 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감히 겁도 없이 이 제사장권에 도전한다 생각했던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라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그러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보통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랍비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주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합니다. 율법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전문가랄지라도 거듭남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 유대교에 있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이해 수준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듭남의 방법과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을 때에 그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거듭남의 비밀에 관하여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나서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설문지를 제가 문항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10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건 어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10개의 질문을 제가 던져볼 테니까 이 10개의 질문에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냥 불러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이제 이게 오케이 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둘째,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언젠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낄 때가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 혹시 주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이 더 많이 알고 싶다. 특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부럽다. 다섯 번째,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랄지라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과 신앙을 맞바꿀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면 이거 거듭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내 입술이 짜증내고 불평하던 것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 여덟 번째,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강한 확신이 든다. 아홉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내적인 생명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열 번째, 필수는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 이 10가지의 기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10가지 질문에 100%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아까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지에 나는 2-3개쯤밖에 안 맞고 나머지 한 7개, 6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여기에 내가 6가지, 7가지 안 맞아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 쉽게 말해서 거듭난 자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결과를 통하여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꼭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최소한 1-2가지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스스로 거듭나는 순간에 알 수는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이것은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다.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전혀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 중에 1-2가지만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났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섬겼던 내 속의 죄된 본성이나 또는 사단 마귀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주의를 배회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도 죄된 본성에 내가 옛사람의 삶처럼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무슨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귀신의 미혹에 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봐봐요. 육체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것은 육체요 영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잘 모르는 것인데 이 잘 모르는 것 때문에 2가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 이것이 귀신들이 우는 사자까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심지어 이미 택하신 자들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그 사람의 육체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귀신이 그렇게 미혹한다고 해서 에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없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된 본성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서 가는데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나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동일시 여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헷갈린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을 거듭난지 않는 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그 순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거듭난 사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에 따라서 계속 살고 보면은 나는 11조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면은 그러면 거듭난 거고 안 내면 거듭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어쩔 때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때 어떤 것은 헌금을 드리기 아까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면 세상이 좋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권력과 쾌락이 좋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런 미혹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는 나 자신의 상태를 또 따져보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인가? 그러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귀신이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확실한 것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확실한 건 뭐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람의 비유입니다. 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천천히 한번 더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선풍기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몰랐지만 천천히 들어보면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선풍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뒤에는? 에어컨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천천히 들어보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펄럭이는 거예요. 펄럭이.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지금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바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건 펄럭이지 않겠지요. 근데 어쨌든 바람은 없는 것 같으나 이 펄럭이는 것이 증상을 통하여서 내가 바람이 있구나.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또는 영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니우마라고 동일한 단어를 번역을 할 때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나와요. 이게 바람인지 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통하여서 비로소 거듭남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 증상이 그걸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10가지 항목 중에 두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하다.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된 본성을 못 이겨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을 뿐이지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정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헷갈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아닌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긴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킨 것 때문에 중생했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일요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해서 자기를 개선시킨 거거든요. 이렇다 해서 그 사람이 중생했느냐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개선하는 것과 중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인이 하도 독촉을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개선된 행동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개선됐다고 해서 중생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었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어쩌면 외투를 입는 외적인 변화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은 몸뚱아리 육체고 그 안에 혼이 들었고 그 안에 깊숙이 영이 들었는데 칭의는 밖에 겉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잠깐 그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칭의를 얻었다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은 동일한 말로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화의 과정도 중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일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한순간에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있는 겁니다. 중생을 두 번 받지 않아요. 한 번 있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생은 단회적인 순간이고 성화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중생했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긴 것은 뭐냐면 이 중생은 내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 그리고 단회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서 중생하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여기 중생이라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나는 중생하고 싶다, 오늘 중생이다, 뭐 그래가지고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게 된다라고 수동태로,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지 내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어, 나는 오늘 거듭났어 라고 내가 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해주신 일인데 이 하나님께 해주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다시 또 성경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을 우리가 굳이 느낀다고 한다면 양심이라고 할까? 근데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곤란해요. 양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체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육체가 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내면의 깊숙이 영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변화, 순간의 어떤 변화인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생명이 어느 날 쏙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싹 들어오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생명을 우리 안에 싹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영생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믿을 때 들어와요. 다시 봅니다. 아까 9절. 믿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이 본문의 결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 그러니까 언제 중생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어느 때 그러면은 영생을 얻느냐? 자, 중생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사람이 하나님께 막 범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그 독뱀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모세요, 우리가 독뱀에 물려서 죽어서 독에 지금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라. 불뱀이 아닌 노뱀, 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달아라. 그래서 이 노뱀을 달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았고, 이랬어요. 야, 장대 높이 노뱀을 달리는데 내가 지금 독뱀에 물려서 독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독이 되겠니?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너의 죄를 위해 죽게 하겠다. 네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을 보내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고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너희를 영생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나오는 99%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탄명성교회로 칩니다. 99% 이상은 영생을 이미 가진 자고 거듭난 자입니다. 왜? 믿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듭난 자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것을 자꾸 흔들리냐? 죄된 본성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또 이끌려 갈 때 그렇다는 것이고, 사단이 미혹해서 의심을 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때문에 그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 믿는 것은 당연히 죄를 회개하는 것을 동반해야 되겠죠. 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죽어가는,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거듭난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를 정확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지, 수동태입니다. 태어나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낌으로 아는 건데, 그 결과로 아는 거죠. 결과로, 증상으로 아는 거예요. 증상으로. 이 증상, 내가 이전과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이 증상으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순간적으로 싹 바꿔서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이 문 밖에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녹화하고 있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의 허락하에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주님,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사탄 마귀의 계획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씻어주면 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받아들이는 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 갖고 우리는 중생했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내적으로, 왜? 내 영속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내 내적으로 강한 확신이 어느 날 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려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우리는 단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요, 구원이 시작되며 혹시 그 다음부터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거듭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임신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자가 임신하는 당일날 자기가 임신했다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생리가 안 나타나고, 이상하다. 그리고 더 지나게 되면 입덧을 해요. 남자는 입덧 안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해요. 이 입덧이 무엇이냐? 입덧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나하고 이 생명이 충돌하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근데 이 충돌이 빨리 적응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적응이 안 되면 뭐 김치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임신한 자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뭐요? 배가 볼록 나오겠죠. 나중에는 막 발로 찹니다. 예, 발로 막.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 7개월 지나면은 그 아이가 속에서 막 차. 근데 임신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예, 임신한 거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그 순간은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임신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아하, 나는 임신했구나라고 임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도 보이지 않고 내 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확실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살아봤지만 돈과 물질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은 결국에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고 일시적인 거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게 영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전기가 들어오듯이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은 다른 생명, 인간의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이. 그런데 그 생명이 한번 들어오면은,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생을 얻어서 죄를 지으면은 생명이 떠날까요? 성령이 떠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영원토록이라면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그 시대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은 떠나지 아니야. 중생은 두 번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번 있는 일인데 한 번 중생 받은 자는 영원토록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된 본성에게 나를 넘기거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생 얻은 자로, 중생 얻은 자로 확실하게 내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올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합니다. 왜? 죄된 본성이 있어서 육체의 본성은 사단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육체를 복종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 영생이 더 활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이 나를 깨우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날마다 결정하게 되면은 아까 10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9가지 정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야, 예수 믿는 저 사람 다르다, 얘기 들을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에도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중생했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 그래, 한번 이것이 일어나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내 속에 생명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